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R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요, 메리 크리스마스. 참 5년째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서겠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가끔씩 어떤 이단들이 막 우리한테 막 얘기해요. 야, 그거 크리스마스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아닌데 왜 너는 그런 걸 지키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은 처음에 이걸 모르고 들으면 당황해요.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황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주중에도 잘 안 읽고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우리한테 푹 찌르면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하면서 막 이게 막 설득돼서 막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단들이 야, 그거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왜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 예수님의 오심을 날짜를 모르니까 어떤 날 하나를 선정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놈 좀 센데? 이러면서 다 도망가거든요,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무슨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걸 오늘 한번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자막, 굉장히 좀 지루할 것처럼 느껴지는 자막인데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삼위 하나님의 역할분.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재미없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영어로는 트리니티. 이 무슨 단어 앞에 TRI가 트라이가 붙으면은 트리가 붙으면 뭔가 3에 관련된 거잖아요. 트라이앵글 뭐 삼각형 이런 것처럼 이게 트라이가 붙으면 이제 3이잖아요. 근데 뒤에 이 니티가 원래는 U가 붙어 있어서 유니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유니티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 그냥 하나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기보다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거든요.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 뛰어나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복수잖아요, 복수. 누구한테 우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1번 천사.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야, 우리 창조 같이 할까? 그럼 천사가 우리를 창조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여기 우리면은 그러면 뭐 가축들, 동물들, 개한테 야, 우리가 같이 인간을 지을까?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그럼 동물이 우리를 지은 겁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가 우리 아니면 성자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다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옛날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몸을 입지 않고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잖아요. 어려워지죠?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달랐거든요. 제가 이거를 공사로 좀 비유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어느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서현역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 공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다 지금 커튼 닫고 있어갖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장소이고 예쁜지, 건물이 예쁜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한번 진짜로 10층이나 11층 한번 들렸다 한번 가보세요. 10층 11층 딱 가갖고요, 창가 쪽으로 딱 걸어가잖아요. 이게 딱 보면요, 와, 드림센터 거의 뷰 맛집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도시락 하나 사갖고요, 분당 우리 교회 10층이나 11층 창가에서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거의 뭐 여러분 거의 호텔 뭐 그런 음식점이에요. 얼마나 여기 딱 여기 막 그 뭐야 그 탄천이 딱 눈에 보이면서 눈 오거나 막 낙엽 떨어지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 뷰가 막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드림센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드림센터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공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설계 도면대로 그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자가 필요해요. 시공자. 그래서 건물을 설계한 대로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건물이 그냥 지어져만 있으면 뭐해? 그 안에 불도 안 켜지고 사람도 안 들어오면 그 흉물이죠. 흉물. 흉한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서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에 우리를 들어오도록 분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모든 플랜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군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겠죠.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었고, 그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보면요, 성자께서 성부에게 순종하셨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서열이 낮거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할을 나눈 거예요. 역할을.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계속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 성부가 계획하신 대로, 성부가 설계하신 대로 저는 이 땅에 와서 그 계획과 설계에 순종하여 구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건물이 멋있게 지어지면 뭐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유익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다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건물로, 너무너무 밖에 추운데 이 건물로 들어와서 따뜻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그 유익을 누리라고 우리를 건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막 부정에 부정이 쓰여갖고 이걸 그냥 좀 긍정형으로 바꾸면 뭐예요? 성령님으로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곧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가슴에 이렇게 딱 손을 얹어보세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셨는지 제비뽑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내려가라 그래? 너가 내려가. 아니야, 네가 내려가. 뭐 이렇게 뭐 이러셨는지 아니면 그냥 각자 이렇게 잘 합의가 되셨는지 뭐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성부가 계획하셨고 성자는 계획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성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창세기를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대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그냥 설명문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설명문이라고요. 뭔가 이제 따옴표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따옴표, 하나님의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음성을 내뱉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서 막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되게 막 좋아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대사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제 첫 번째 대사는 응애죠. 응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응애 이랬을 거예요. 응애. 그게 첫 번째 대사지만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첫 번째 대사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대사 따옴표는 뭐였냐면 회개하라. 지난주에 목사님 이야기했죠.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걸 우리 쉬운 표현으로 전도 그러죠.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첫 번째가 전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뭘 하셨냐면 제자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제자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제자화.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티칭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디 말만 한다고 변하나요? 말만 한다고 들어먹나요? 아니니까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셨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 데려다니시면서 느끼게 하셨어요. 필링.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심취해서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느끼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고 느끼게 하심으로 제자답게 살 것을 우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두 가지 하셨다고요? 첫 번째 전도,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자답게 만들려고 온 힘을 다 하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뭘 하셨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을 위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내뱉으신 말씀이 전도였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러잖아요. 승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떠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제는 너희가 가라. 3년 동안은 내가 했는데, 내가 전도하며 너희들을 제자로 만들었잖아. 이제는 너희가 가라. 나는 간다 하시면서 예수님 떠나셨어요. 완전히 자기가 하던 일들을 우리한테 위임하셨어요. 본인이 하던 전도와 제자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버리셨어요. 맡겨버리고 떠나가셨다니까요. 이제 너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온통 명령투성이에요. 너희는 가라. 가래요. 가래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세례를 베풀래요.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19절은 보면 여러분 전도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주래요. 그 세례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믿음을 소유하게 하라는 19절은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도해라. 그동안은 내가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전도해라. 20절은 제자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지 않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해라. 내가 하던 그 전도와 제자화의 사역, 이제 너희가 하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되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두 번째는 전도받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서 예수님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역할은, 그 다음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 근데 이거는 내 신앙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 이게 내 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서 예수님 우리한테 사역을 위임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 그래서 내가 맡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이 두 가지 우리가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왜 이거 했냐고. 왜 집으로 초대하고 막 왜 이렇게 하고, 설 목사님 왜 4시간 동안 설교했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목사님들 그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옆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1년 동안 왜 여러분들 옆에서 막 하고, 막 오늘도 막 마지막 주라고 어떤 선생님은 선물 준비해 오고,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뭘 합니까? 선생님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단톡방에 뭐 글 올리면 뭐 답장도 안 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너희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반에 예수님을 원래 믿고 있는 애들이 있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그런 애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돕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있는 거고 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게 전도와 제자화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솔직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전도를 너무나 어려운 미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 어렵죠.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거 쉽습니다. 조금 그나마 좀 쉽죠. 예배 때 좀 찬양 입 벌리면서 율동까지 따라하는 거 뭐 쉬워요. 말씀에 조금 더 이게 뭐 오늘도 뭐 좀 졸렸긴 한데 좀 집중하는 거 좀 쉽긴 합니다. 수련회 좀 학원 때문에 좀 고민되는데 수련회 따라가는 거 그래도 그렇게 할만해요. 수련회 때 뭐 은혜 받고 좀 그러면은 뭐 신앙훈련 할까 사역팀 할까 뭐 거기까지는 또 뭐 할만해요. 뭐 해외 선교 가자 뭐 국내 선교 가자 뭐 할만해요.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내 신앙이죠. 내 신앙. 내 신앙, 내 신앙. 내 신앙 잘 챙기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 신앙을 바깥으로 전하는 전도 언제 할 거예요? 전도 도대체 우리 언제 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해요. 왜? 예수님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은 거야. 너 예수님 만났는데 대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형한테 바로 달려가갖고, 형! 내 예수님 만났어. 너무 멋있어. 대박이야. 막 이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맥 있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 아이맥 있다고. 나 아이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거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멋진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좀 하세요. 예수님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짱이라고. 나 예수님 없었으면 고3 때 못 버텼다고 자랑 좀 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 보다가요, 우리가 어제 서현역 이제 버스킹 찬양을 나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제 아이디어가 온 거냐면 사실은 6, 7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홍대에서 한 밤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밤새도록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20살 되면은 이제 막 제일 많이 놀러 가는 데들이 막 대학로, 홍대 막 이런 데잖아요. 홍대 하면 싹 생각나는 거 뭐예요? 클럽 막 들어가갖고 막 음악이 막 팍팍팍팍 막 이런 거 춤추면서 막 뭐 맥주병인가 뭐 술병 이런 거 딱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탁탁탁탁탁탁 예쁜데 뭐 멋있는데 막 부비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오늘 밤 시간 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럼 왜 다 그런 거 세상 문화 아니야 그런 거 홍대에서 거의 아니에요? 아니 갔다 왔어? 벌써? 막 이런 홍대에 막 그렇게 막 문화하다가 걔네들이 막 새벽 3시 4시쯤에 막 술 취해갖고 막 이러면서 막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홍대에서 노는 애들은 막차를 타고 집에 가지 않고 첫 차를 타고 집에 간다면서요. 그래서 뭐 새벽 3, 4시까지 노니까 첫 차 타고 집에 오는데,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싶어갖고 모여갖고 밤새도록 밤 한 10시 11시 12시부터 홍대는 막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새벽 한 3, 4시까지 막 4, 5시까지 전도하는 팀이 있어갖고 유튜브에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교회에서 너무 얌전하게 자라갖고 홍대는 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홍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뭔가 무서운 곳, 뭐 죄가 많은 곳, 여자들이 이렇게 예쁜 곳, 그래서 내가 눈을 자꾸 이렇게 막 예쁜 여자를 쳐다볼 것 같은 곳, 막 약간 그런 곳이어서 막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심지어 몇 호선인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쯤에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뭔가 나는 그런 두려운 세상으로부터 늘 도망치는 신앙인이었는데, 아니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이는가? 홍대 밤거리. 그러니까 홍대로 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름 휴가 시즌에는 이 여름 휴가 시즌에 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모이는가? 부산 해운대.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멋있어 갖고. 근데 홍대는 버스킹 문화잖아요. 막 지나가면 막 외국인도 막 노래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홍대의 수준에 맞춰서 이 찬양을 아주 퀄리티 있게 준비해 갖고 막 화음 넣으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팀 이름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뜻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GNSN 콰이어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GNSN 콰이어. 모르겠어요? 영어 이번에 좀 잘하는 친구들 있나? GNSN 콰이어 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여서 모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아는 단어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개나 소나 콰이어. 개나 소나 GNSN
개나 SN 소나 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개나 소나 누구든지 개나 소나 예수님 믿으면 어디에서든 예수님 자랑할 수 있다. 목사님만 전도하냐? 권사님만 전도하냐? 장로님만 전도하냐? 무슨 뭐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수료해야 전도하냐? 아니, 개나 소나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개나 소나 예수님 높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고. 개나 소나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이도 청소년도 개나 소나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예수님 전할 수 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갖고 내가 어느 날 어떤 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다면 좀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예수님 수련회 때 막 우리끼리 모여갖고 막 이 갇혀진 공간에서 여기서만 소리 지르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 좋아한다고 인간에게는 당나귀기 막 이러면서 우리 사실은 예수님 되게 좋아해 막 이러면서 너무 외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외치고 싶고. 그럼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해야 될 게 예수님 정말 좋아한다면 전도예요. 예수님 너무 좋다고, 짱이라고, 엄청난 분이시라고.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개나 소나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왜 부끄럽냐고. 그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소식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같이 의논하셨어요. 성부는 계획하기로 하셨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기로 하셨고 성령님이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제자답게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두 가지 일에 힘쓰시더니 어느 날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는 것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장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존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자들이 막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막 벌떡 리더십을 막 발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계실 때 맨날 막 배반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러다 예수님이 막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셨거든요. 헛소리 많이 해갖고 막 맨날 이상한 짓 하다가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막 성장해갖고 막 우리가 막 이러면서 막 리더 짓하고 막 대장 짓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엄청난 리더십이 떠나가는 것만큼 그 공동체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자신이 하던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시고 떠나가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두 가지 사역, 전도와 제자화의 사역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는 오늘, 또 우리가 이별하는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겠노라고, 예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누구를 제자 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함께 나눴던 찬양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더 큰 목소리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재수합니까? 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재수학원을 간다면 그 재수학원을 통해서 내가 성적을 올려서 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은 그 재수학원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삼는 일입니다. 혹은 현역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좋은 학점과 좋은 점수로 대학을 잘 졸업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십시오.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어떤 영혼을 만나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고1, 고2 친구들, 물론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 왜 그 학교 다니십니까? 내신 따려고? 정시에 집중하려고?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더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에, 제자화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목사님, 저는 요즘에 어떤 친구를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자 삼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도 목사라고 맨날 교회 안에서만 성도님들께 칭찬받고 웃으며 인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부딪히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 감당할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우리 주여 몸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업하는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2 친구들에게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고3이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떠나가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일들이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주여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삼고 있다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계획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는 전도와 제자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평생에 걸쳐 하신 사역,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눈부신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고 있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그리운 얼굴들 언젠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